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7장 20절입니다. 잠언 27장 20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42쪽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시대, 솔로몬 사후 히스기야 250년이 지난 그 히스기야 시대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편집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어떤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면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교훈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자족하는 가운데 또 자기를 잘 단련해 나가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와 같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당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그 일꾼으로서, 자녀로서 자기의 자격을 먼저 갖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다운 그러한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20절 보시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기 스올,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바도, 이것은 멸망이다라고, 유명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부는 죽음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유명은 여기서는 이제 멸망을
가리키는 건데 이 두 단어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후의 세계 또는 멸망하는 자들이 들어갈 처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이나 멸망은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사망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자리에도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아직 이 죽음과 멸망은 채워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똑같이 우리 사람들의 눈, 특별히 이 탐욕에 가득 찬 사람의 이 욕심과 욕망, 이것은 결코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어서는 지극히 작은 지체입니다. 근데 이 눈에는 온 세계가 다 들어가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교인들도 가끔 이렇게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면 좋죠. 새로운 거 보면 좋다고 베트남이나 이렇게 호주나 이렇게 가서 새로운 거 보면 좋아요. 근데 아무리 새로운 걸 봐도 그때뿐이야. 왜? 또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왜 그래요? 자기 눈에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이 안목의 정력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탐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걸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결국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만족할지 모르는 욕심, 안목의 정욕, 또 욕심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21절에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기 은이나 금, 이거는 도가니나 풀무에 이렇게 재련함으로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순은 또 순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와 같이 사람도 단련이 돼요. 여기는 무엇으로 단련을 해요? 칭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고난으로 단련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고난이 닥쳐오고 시험이 닥쳐오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무엇으로 여기서는 단련을 해요? 칭찬으로 단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려울 때도 그것이 나를 연단하는 것이고요. 너무 평안할 때도 그것이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때 잘못되기 쉬워요? 여러분, 어떨 때 잘못되기가 쉽습니까? 평안할 때 잘못되기가 쉬워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보통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근데 평안하면 어떻게 돼요? 방종하게 돼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배우거든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기는 역사가 순환이 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 순환되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면 뭐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해요. 우상을 섬긴다고. 그럼 뭐가 와요?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징계가 와서 고난 중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또 사사를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또 평안하면 뭐가 해요? 죄를 져요. 거기 나타나는 모습들이 대부분 어떨 때 죄를 져요? 평안할 때 죄를 짓는다고. 여기 칭찬으로 우리 사람을 연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은 속 안에 이 부패성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진짜로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방종하게 된다. 교만해지고 방종해져.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겸손하고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인격이 고견한 사람이고 또 품성이 잘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칭찬해 줄 때 그것이 뭐 자기가 잘해서인 줄 알고 교만해지고 방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이 칭찬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 칭찬을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이게 나를 시험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자기를 잘 살피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로 우리를 힘들게 했다면 요즘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고 세상 향락,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넘어가지 않도록. 또한 22절에서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공의로 찢는다라는 말은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산산이 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떠한 징계를 내리거나 또 아무리 좋은 그러한 충고를 할지라도 자기 속에 있는 그 완고한 고집으로 인해서 고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비유로 나타내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완고한 거, 이거는 우상과 같은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집이라는 우상이 쉽게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의 대상인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이 사울왕도 자기 속에 있는 이 고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고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할 때 자기 속에 있는 이러한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연단을 받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을 보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한 사울왕과 같이 행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기의 고집을 따라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 이러한 자들은 다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집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 고집을 어떻게 해야 깨트릴 수 있을까? 이 고집이라는 게 참 깨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살아보시면
우리 아내분들, 남편들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죠? 남편들은 또 생각할 때, 이 아내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요. 고집들이 세다. 서로가 고집이 세요. 뭐 최씨 고집이 세다 그러고 사모님 최씨지만 최씨 고집이 세다 그러는데 최씨만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 쉽게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집이라는 게 어떤 내 수고, 노력 이런 것들로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집을 어떻게 깨트리느냐?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속에 있는 이 완고한 것을 깨트려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가 고집스러운가를 좀 알아야 돼. 우리가 모든 게 다 고집스럽지 않아요. 어떠한 면에 대해서 내가 고집이 있는 사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내가 그래서 뭐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가? 내가 뭐에 대해서 완고한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 이러한 고집들, 완고한 것들을 깨트리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한 자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계속 자기 고집을 피우고 살아가는 자들은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미련한 자라고. 또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여기 형편을 살피라 그랬는데 여기 형편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얼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핀다라는 것은 그 양떼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듯이 세밀하게 관심을 두고 그 숫자를 세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소떼의 마음을 두다라는 표현은 소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보살피라라는 이러한 의미이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업이 뭐예요? 주업.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그러니까 이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으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근면 성실하게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관심을 두고 또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이러한 일을 해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러한 일을 맡았을 때, 이러한 직분을 맡았을 때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또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인도해야 그 일이 잘 되어지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으면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그냥 한번 가르치고 나는 교사로서 직분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또 우리가 구역장으로 어떤 직무를 맡았으면 구역원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의 형편을 잘 돌아보고 인도해야 돼요. 또 저와 같이 이렇게 교회 교역자로 맡았으면 더욱더 그렇고요. 하나님의 양떼요 소떼인 교인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의 형편을 알아주고 돌아보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허황된 것에 이렇게 관심을 두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것에 관심을 둡니다. 로또, 일확천금, 그래서 코인 하면 코인 광풍이 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 일확천금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바로 그거죠. 일확천금을 바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거저되는 건 없다라고 했어요. 거저되는. 전에 유키즈 온더 블록인가 거기 그 회계사 출신의 경찰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사기 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대해서 사기를 안 나오려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적은 것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면 나 혼자 하려고 그러지 누가 남한테 알려주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 그럼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줍니까? 아니면 자기 식구들만 알고 자기 식구들만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식구들만 돈 벌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건 다 사기꾼이라는 거죠, 사기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일확천금 바라지 말고 근면과 성실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또한 교훈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것도 이제 앞에 구절과 의미가 비슷한데 사람들은 물질, 또 명예, 영광, 이런 것들에 이제 가치를 두고 관심을 두고 그것을 얻으려고 힘을 쓰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러한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러한 것들에게 관심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지혜와 또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얻으려고 힘을 써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 재물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오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어디에 마음을 두지 말아요? 마음을 높이려고 하는 명예, 영광,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참이 없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을 오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것은 마치 바람에 먼지가 날아가는 것처럼 다 정함이 없고 사라지게 되고 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물 자체에 어떠한 소망,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서 이 세상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면류관이라는 것은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것들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삼국시대가 있었고, 또 후삼국시대가 있고, 또 고려시대가 있고, 조선시대가 있고, 여러 왕조들이 이 한반도 내에서 흥망성쇠를 이루어 나갔다. 그 나라가 왕성할 때는
그 나라의 이 왕들이 그 영광, 권세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얼마 되지 않고 다 끊어지고 말았어요. 저 세상 말에 화무 11홍이요 건불 10년새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꽃은 그 붉은 것이 열흘이 못 간다라는. 요즘 뭐 좀 더 오래 가기도 합니다. 권세도 10년을 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다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 또 이 세상의 명예, 영광, 정욕 이런 것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뭐만 남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거 이것만 영원히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신령한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며 또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25절에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그 앞에 24절의 말씀과 대조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세상 재물이나 또 명예가 유한하다라는 것을 말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주로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농사 지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죠? 여기 집사님들, 장로님 뭐가 제일 힘들어요? 풀이 제일 힘들죠. 풀 잡초 나는 거, 그죠? 뭐 병충해도 있지만 풀만 안 나도 농사 짓는 게 좀 덜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사택지에 요만큼 진짜 눈곱만큼 농사 짓는데 그것도 보면 이 풀 뽑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사시는 분들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바로 이 풀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뽑아도 또 나. 이건 뭐 땅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여기 교회 옆에 조금만 틈이 있는데 거기 이 쑥이 계속 자라나잖아요. 몇 번 베내도 또 나고 1년에 몇 번을 베야 되는지. 그렇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물들은 베어내도 거기서 또 뭐가 나요? 우미 돋아서 또 자라나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은 첫째로는 먹고 살라고 주셨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연보를 씨를 심는 거에 비유를 한다라고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인색한 마음으로 아깝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쌓아두면 그것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풍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성가 중에도 그러죠.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거, 그죠? 이사도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그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가 바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물이나 샘물 같은 거, 우물물이나 샘물 같은 거 오면 물을 자꾸 떠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자꾸 더 깨끗한 물이 나오고 물이 더 풍성하게 됩니다. 근데 물을 안 쓴다, 아끼고 그냥 놔두면 오히려 물이 썩고 물도 더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떠한 창조의 섭리라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왜 꿀을 거둡니까? 염소나 양, 소떼를 먹이기 위해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를 먹이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몸으로도 참여하고 물질로도 참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꼴이 계속 자라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거는 이제 앞에 23절부터 25절까지 권고한 대로 실천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유익들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일에도 부지런히 근면성실하게 살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부지런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나름대로 살려고 부지런히 힘을 쓰면 살아갈 길이 있어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추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까 세상 재물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그러한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되지만 내가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 늘려 나가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의무며 책임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세상 일에 있어서도 근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부지런히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필요한 옷, 또 기업, 먹을 거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소, 하찮은 짐승들도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 먹고 살도록 하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세상에서도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믿음의 길에서도 이렇게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일꾼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교훈하죠. 그래서 하나는 욕심을 버리고 좀 자족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칭찬을 통해서 연단하는 것처럼 이 교만함을 버리고 좀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하게, 세상적으로도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하며 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자가 되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 하나님의 일꾼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잘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들을 하나님 전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권고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완고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로 인하여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합니까? 주여,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또 칭찬으로 저희를 단련하실 때에 저희가 교만해지고 또 완고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잘 살펴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있어서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고 모든 일을 부지런히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저들을 위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정을 더하시고 육신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교회에 이제 방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